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예수님과 같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르면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당연히 성전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은 그 성전의 중요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로망이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저기에 들어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담고 예수님에게 약간 환기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뭐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매우 무참한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모든 로망이 깨져버린 이야기잖아요.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종말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적 종말, 내 소망과 내 기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날이 있고요. 그 소망과 기대가 무참하게 깨져버린 날이 오고요. 또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그것이 무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개인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란 개인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런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죠. 종말은 창조를 앞섭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의 종말을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기대와 소원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못 된다. 이런 한계와 상황을 같이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개인의 종말은 또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만큼 종말은 클 것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평생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 이렇게 뭐 개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그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수십 년 막 칼을 갈고 이렇게 왔는데 이 원수 뭐 10년을 기다렸다 그랬는데 뭐 돌아가 그러면 알았어 하고 돌아가는 허무개그 뭐 그런 식으로 종말,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종말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종말은 세상 종말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종말은 사실 세상의 종말이랑 마찬가지죠. 뭐 세상이 언제 망할지 모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관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같이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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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 위에서 인류의 역사는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날마다 끝을 바라보며 달려왔으니까 그 끝이 100년 후인지 200년 후인지 아니면 뭐 3000년 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땅의 마지막도 오겠구나.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속한 이야기죠.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먼저 심어줘야 할지. 제가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분들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자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좋은 직장, 좋은 잡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종말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죠.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인데요.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의 의미란 사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과 기근이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종말의 느낌이 아니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전쟁과 기근이 자꾸 종말의 어떤 심볼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전쟁과 기근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이성이 멈출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집도 사고 재산을 불리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런 일상의 삶이 전쟁과 기근이 닥치면 멈춰버려요.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지금 경험해 보는 거죠. 사실은 일상이 멈춰버려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 의지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살았는데, 사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멈춰버려요. 직장생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카인드 오브 종말이죠. 재난과 기근은 일상의 삶이 멈추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13절에 그렇게 끝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반쪽만 전합니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성격이 끝까지 지켜야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말장난같이처럼 들리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을 종말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구원 받았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Already, not yet. 구원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예수 대충 믿어도 돼. 뭐 심지어 바쁘면 그냥 미뤄둬도 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과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 갈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과 수도원들이 있는 수도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도사를 지원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자꾸 떠나가니까 수도원에 남아있던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 원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자꾸 떠나가는데 원장님이 좀 못 떠나게 좀 막으시지 그러세요. 그러다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냥개가 있다. 사냥해야 할 그 동물을 보고, 새를 보고 그 사냥개가 쫓아간다. 사냥개가 막 짖고 쫓아가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듣고 덩달아서 수많은 개들이 그 사냥감을 쫓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쫓다 보니 그 사냥물이 잘 잡히지 않으니 그 사냥개들이 중간에 한두 마리씩 돌아간다. 결국 끝까지 남은 사냥개는 처음에 그 사냥 대상을 본 사냥개 그 한 마리다. 참 의미 있는 수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좋고 예수 믿으면 저것이 좋고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그게 통해요. 그러나 재난의 시간이 되면 종말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시간들이 오면 이젠 정말 사람들은 하나둘 예수를 떠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남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오신 구주로 믿는 사람, 날마다 내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의 의를 덧입으려고 복음 앞에 서는 사람,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종말의 표현들의 사실 한 가지 목표는 믿는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주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교회 다닐래? 이래도 예배 드릴래?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 붙들고 갈 것입니다. 울면서 갈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책을 하나 쓰셨어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너무 힘들어요. 막 울음이 나요. 그런데 울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씨 뿌리는 거 멈춰버리고 힘들다고 돌아서 버리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저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 가정이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데 혹시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가정, 그 가정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킹선 한인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저는 신앙의 재난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체크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 못해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이 상황에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 잘 드렸어요? 매주마다 체크를 하겠어요? 복장은 잘 입으셨습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셨습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개인적 종말이든 또는 지구적 종말이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